자, 오늘 말씀 살펴보기 전에 귀신을 쫓고 나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나사라 예수 이름의 하노니 내 나사라 예수 이름의 하노니 더렁신아 가라 한 걸 믿는 분들 박수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30장 16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의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물렀었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야뜰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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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 여호와를 힘입어 주는 나의 힘이요 이렇게 워십하면서 다윗이 이제 일어나서 그들을 쫓아갑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나머지 부분입니다. 봤더니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그들은 누구예요? 아말렉과 그들을 따른 도적들을 이야기하겠죠. 온 땅이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약속을 하셨고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냥 신비한 어떤 동그란 물체에 둘러싸여서 모든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방법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도 때때로는 있지만 모든 것이 순리적으로 순탄하게 퍼즐 조각 맞춰지듯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만약에 이렇게 약탈물을 취했을지라도 기민하게 그들의 어떤 행로를 계속 진행했다든지 아니면 보초병을 세웠다든지 그랬으며 이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찾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들의 특징이 뭔가요? 정말 오만하고 그리고 그들은 교만하고 모든 것을 다 이뤄낸 듯이 그들만의 파티를 해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 교만한 정치인들은 어때요? 정말 안 들킬 줄 알고 누가 봐도 뻔히 들키게 뻔한데 자기들은 마음의 방심을 알고 아무도 모르겠지 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다가 언론에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죠. 보니까 여기 편만하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보통적인 뜻은 널리 그득 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꽉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군사 용어로서의 편만하다는 뭐냐면 오와 열이 없이 어떤 조별 모임이 없이 어떤 이렇게 규모가 없이 흐트러져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져서 쫙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군대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들이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얼마나 그들은 승리에 도취되었는지 어떤 보초병도 하나 세우지 않고 그들이 지금 한 게 뭐예요?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지금 빈집털이 싹 한 겁니다. 어느 지역만요? 블레셋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유다 지역까지 싹 빈집털이 했어요. 다 전쟁하러 나가니까 그 지역을 다 돌면서 빈집털이에서 도망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랬으면 아주 안전한 곳까지 도망갈 때까지는 방심을 늦추면 안 되는 것이겠죠. 뒤에 있는 척후병을 잘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행로를 갔어야 되는데 그들은 먹고 마시며 잔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윗에게는 아주 큰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죠.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침해 낙타를 가로쳐보세요.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그러니까 이 400명의 소년들은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낙타를 타고. 알리바바의 도적 때 생각나죠. 이 400명은 낙타를 타고 도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바꿔 말하면 그 400명은 소년이었어요. 훈련된 그 어떤 도적대들 400명이 아니라 소년 400명이 도망가는 건 지금 다윗이 놓아주었더라는 거예요. 잡았다가 놓아줬다는 게 아니라 도망가는 걸 보면서도 굳이 추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붙쫓을 것이다. 쫓아가라. 이거 에녹쌤이 했던 거 있죠. 쫓아갔어요. 그리고 잡고 모든 것을 다시 돌려서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이라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이 다윗은요, 이 복수전이죠.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거예요. 바로 밑에 절을 보면 자기 아내들을 구원하였고 자기 아내를 누군가에게 빼앗겼다. 얼마나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얼마나 마음에 그런 한들이 막 올라오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어떤 일을, 행사를 진행하는 자는요, 그 격변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뭐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녀석들, 너희들 때문에 내가 돌 맞아 죽을 뻔했다고? 어딜 도망가? 저들까지 붙잡아라. 다 죽이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응답을 받고 어떤 일을 할 때는요, 남들 보기엔 지금 전쟁터잖아요. 남들 보기에는 정말 숨 돌릴 틈도 없는 긴박한 상황이지만 정작 본인은 차분합니다.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자, 19절에 봤더니 그들이 약탈했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에게 도로 찾아왔고 모든 것을 다윗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에 있는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것들을 빼앗으려 하지만 이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께만 돌아오면 그 어떤 것도 하나도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죠. 어떤 한 분이 1,000만 원을 모았는데 그것을 은행 직원이 그것을 사기쳐서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 우리 권사님이 계속 밤낮으로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도망가다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그 권사님만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사기꾼인데 양심의 가책이 너무 느껴져서 밤에 몰래 찾아와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당신 것만은 이 가지고 못 도망가겠다고 하면서 그거를 그냥 현금으로 집 앞에 덜컥 놓고 도망갔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되나요? 하나님을 되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났더니 21절에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 원래 600명의 이 정예병이 있었죠. 그런데 이 200명은 마음도 너무 지쳤고 몸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부솔 시내까지 왔다가 더는 못 따라가겠습니다 했더니 다시 여기 머물라 하고 400명이 간 거예요. 그 400명으로 전쟁을 치르고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가지고 돌아왔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자 하고 각각 처자 자기 가족들만 돌려줘서 우리 내쫓읍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 점검을 해야 됩니다. 22절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윗 주변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좀 어색하죠. 다윗을 따랐던 자들은 애초에 누구였어요? 한 맺힌 자, 도망가는 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하고 있어도 그 안에는 완전히 이 다윗에게 감화되지 않은, 아직 자신의 본성이 더 살아남은, 오늘날로 적용하면 어떨까요? 교회 안에도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있다고 해서 다윗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께서 뭐라고 늘 가르치십니까? 영적인 목욕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목욕탕에 갔어요. 갔더니 더러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욕탕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얼마나 좋은 목욕탕이면 저 사람들이 다 이곳으로 씻으러 올까? 얼마나 다윗이 훌륭하면, 얼마나 그릇이 크면 악인들도 불량배들도 이곳에 있을까? 그러나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티를 벗어버리고 나라의 충신들이 되어 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 안에서 어떤 발언을 할 때 저 사람의 발언은 조금 그런데 이런 것들로 우리들이 괜히 마음고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기대해야 될 것은 저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저렇게 더러운 자가 어떻게 깨끗해지는지를 우리는 기대해야 될 것이죠. 또 누군가에게 오늘 내가 하는 발언이 그 사람들에겐 악인 같은 불량배 같은 발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스스로 이 잣대는 남에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적용시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20절을 다시 한번 올라가서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어떻게 했냐면, 무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워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이건 다윗의 승리의 어떤 기념물들이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준 자와 받은 자만 아는 그 은혜를 다윗은 잊지 않은 것이죠. 사람들이 와 사울이 일어나서 저 암몬 족속을 물리쳤어 하는 순간 그 사울이 여호와를 힘입어 일어났던 것을 잊어버리고 이 나라는 내 나라구나. 사람들이 다 나를 칭송하는구나. 지금 다윗은 사람들이 야 다윗 한물 간 줄 알았지? 아니야, 역전의 용사야. 전리품을 봐, 이거 다 다윗의 물건들이야 하고 사람들이 다윗을 다시 띄우는 거예요.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리더십이 한순간에 회복된 거예요. 다윗의 영향력이 그 무리 가운데 돌로 치려 했던 자들조차 다 우와, 다윗 역시 끝내주는구나. 우리 히딩크 감독 월드컵 전에 5대0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경기 친선 경기 하는 것마다 5대0으로 계속 집니다. 별명을 5대0이라고 한국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본선에서 너무너무 훌륭한 결과를 세워내니까 명예 시민을 주고 히딩크 대단하다 그러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러고 귀화해야 된다 그러고 사람들이 이렇게 올려 축혀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 무엇을 기억했어요? 에봇을 가져와서 하나님 제가 올라가야 됩니까? 자기 응답 주신 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 때문에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추격전을 멋지게 했고 정보전을 멋지게 해서 그 애굽 소년으로부터 정보를 얻었고 그리고 기습작전을 새벽에 펼쳐서 이튿날 동안 그들을 다 쳐부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다 나의 공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윗에 참 배워야 될 점은 무엇이에요? 아니, 이건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이신 거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이전에 어떤 자가 나에게 행했던 대로 지금 안 그래도 한 명이라도 더 다급한 판에 200명이 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벌하거나 뭐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동일한 상으로 선대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23절에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오늘 내가 어떤 수익을 올렸나요? 성적이 올랐나요? 중간고사 잘 봤나요? 하나님께서 내가 공부한 부분에서 나오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컨디션을 붙잡아 주셨어요.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담임선생님이 친구들이 야 너 저번에 성적 안 나오더니 이번에 대박이다. 너 어떻게 이렇게 성적 올랐어? 못 봤어 너? 나 이번에 칼 물었잖아. 자기 자랑이죠. 네, 어떻게 얘기되나요? 그렇게 밤새 공부를 했을지라도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집중력을 좀 주셨어. 하나님께서 내가 공부한 곳에서 좀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냐? 너희 의견을 누가 따르겠느냐?
처자식만 줘서 보내라고 그 말을 누가 듣겠어? 그러니까 듣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칼 들고 싸운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7대3도 아니에요. 동일하게 나누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케 해주셨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200명이 그들의 모든 소유를 지켜주지 않았으면 이들은 가벼운 몸놀림으로 추격전을 펼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지막에 골인 지점에서 골인한 사람만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주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축구는요 11명이 합니다. 자, 골을 넣었어요. 그러면 골 넣은 선수만 승리의 수훈인가요? 먹지 않고 버텼던 수비들, 골키퍼. 그런데 세계 축구의 몸값을 봐도 이제는 많이 알아주지만 그래도 공격수들의 몸값이 더 높은 것이죠. 그러나 정말 공정한 것은 뭐예요? 팀 정신이 중요하다. 한 팀이라고 봤으면 모두가 똑같이 수훈을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실제적으로 사람은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도 공정한 결과를 내린 거예요. 그들이 그 짐을 지켜주지 않았으면 그들이 그 모든 짐을 짊어매고 그들을 추격할 수 없었죠. 또 이것은 이스라엘 내에서의 그때 군법으로도 오늘날까지 내려왔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을 표대 삼아서 이것을 본 삼아서 오늘날 선교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선교에는요 가든지 보내든지 가서 실제로 선교를 하는 자나 그 선교사들이 마음껏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이곳에서 본토에서 물질을 보내는 자나 믿음으로 하면 그 선교사나 구원하는 자나 동일한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도 세계 선교를 나가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물질을 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6절부터 31절은 필요 없는 구절이 아니에요. 26절에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자 여기 따옴표를 해보세요. 다윗의 사이다 발언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다윗이 얼마 전까지 나발에게 가서 먹을 것 좀 주세요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에 있는 사람들도 다 도적대들에게 자신의 것들을 다 피탈당해서 다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다 찾아왔어요. 다윗의 것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어이쿠 봤더니 이 아말렉 도적대들이 지금 다윗의 시글락 빈집 처리하기 전에 이전에 도적대질을 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것까지 다 가져왔어요. 봤더니 유다 땅에서 훔쳐온 것들이에요. 유다 땅에서 강도짓 해온 것들이에요. 이것을 다 유다에 있는 장로들, 자신의 친구들, 이 다윗은 유다 지파였죠. 그들에게 다 보내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원수에게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이렇게 섬기면서 보내면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의 신원하심이 이렇게 멋지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27절부터 31절까지 지명이 곳곳에 자세히 나오면서 뭐라고 나옵니까? 31절에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헤브론을 중심으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곳에 다 보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들을 받는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겠어요? 다윗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블레셋에게 붙었다고 들었는데 근근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요즘에 걔 너무 소식도 없어. 너무 업데이트되지도 않아. 이제 관심 받기야. 오래돼서 잊혀진 것 같은 그가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났는데 전령들을 보냈는데 보라 여호와의 선물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 그러면서 이것을 선사하노라. 봤더니 자기들이 잃어버린 것들이에요. 다윗이 목숨 걸고 가서 우리의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다 찾아다 주었구나. 이제 우리가 수에 살펴볼 사울의 죽음 뒤에 유다 지파들에게는 누가 떠오르겠어요? 이 나라를 과연 누가 이끌어갈 것인가? 전장에서 왕과 왕의 아들들이 다 한 날 죽게 되었는데 이 풍전등화 이 나라를 누가 이끌 것인가? 그때 다윗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냥 도망자 인생으로 잊혀진 다윗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절묘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정치적으로 이런 것을 노리진 않았습니다.
그래, 사울이 곧 죽겠지? 거기에 맞춰서 내가 선물들을 쫙 보내나갔고 그들의 마음을 사놔야지,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자신의 감동 따라, 또 이것들은 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에 그들의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 돌려주었을 뿐인데, 그 모든 것들이 가장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재료들로 쓰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시글락이 불태워지고 아녀자들을 다 잃어버린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후회함도 없는 것이요. 내가 그때 진로를 이걸 선택했었더라면, 그때 내가 이 사람을 만났었더라면, 그때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용서를 했었더라면, 그 사람에게 이것을 보냈었더라면, 그때 이 학교를 들어갔었더라면, 그때 내가 이걸 샀었더라면, 이사를 갔었더라면, 유학을 갔었더라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러한 후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타이밍, 최고의 선물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걸 소위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빅픽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깨닫고 돌아온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선물이죠. 자, 이제 이 본문을 쭉 마무리하고 내일 있는 31장이면 이제 그럼 사울, 영적으로 끝까지 갔던 그 사울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되는지, 또 다윗의 새로운 장이 떠오르기 위한 이 전 별은 과연 초대 왕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져 가는지를 살펴봅니다. 그 전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을 깨닫고 돌아올 때는 결코 늦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고 나서 갑자기 떠올랐던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느 날 집에서 이렇게 청소기를 돌리면서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막 입에서 청소하다 보면 우리 저절로 찬양들이 나오잖아요. 그때 우리 소양자매의 그 노래가 생각났어요.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그 찬양이 있거든요. 그 제목이 너무 늦은 건가요? 이거였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스피커 있죠? 헤이 카카오, 너무 늦은 건가요? 소양 틀어줘. 이렇게 딱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처음 시작이 이렇게 됐어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이렇게 잔잔하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소양의 너무 멀리 왔나요를 재생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 노래가 이제 쫙 나와요. 그런데 갑자기 그 인공지능 스피커가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늦은 것만은 아닙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너무 멀리 왔나요? 찬양을 틀어달라고 했는데 이 인공지능이 갑자기 그렇게 늦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순간 하나님의 음성처럼 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아, 너무 늦은 건 없구나. 만약에 주변 사람들이 다 돌을 들어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원망 불평 다 쏟아낼 때 다윗도 서러워서 같이 울면서 할 만큼 했잖아요, 주님.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주님? 그렇게 막 울고 마음에 그래도 기도해야지라는 마음이 물끈물끈 올라옵니다. 그때 또 한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다 끝났어. 너무 늦었어. 지금 벌써 며칠 길을 그들이 도망갔고 다 잡혀갔어. 나를 따르는 자들, 그들의 마음도 다 돌아섰어. 너무 늦어버렸어. 그랬더라면 오늘의 이 기쁜 승리는 없었더라는 것이죠. 주일날 우리 4부 예배 때 한 목사님께서 주저앉지 않으면 일어선다, 이렇게 설교 제목이 아니더라고요. 주저앉지 않으면 이긴다라고 설교 제목을 정해주셨어요. 그 말이 오늘 다윗에게 꼭 맞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삶의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때때로 넘어짐이 있습니다. 거기 넘어져 있지 마시고 다윗의 오늘 역전되는 모습, 잃어버린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이 역전되는 디딤돌들까지도 다 회복돼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그 다윗의 마지막 왕에 등극하는데 가는 결정적인 디딤돌 역할을 했던 것이 뭐예요? 그의 깨달음, 그의 다시 일어섬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처럼 결단하는 하나님의 빅픽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나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호 외치고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런앤플레이 시작. 이대로는 안 된다. 일어나 믿지 말아자. 유아일치보, 유초등부, 중고등부. 사랑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